이제 파란만장했던 이 야곱의 삶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노년의 삶이 어떠한 복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말씀 47장 27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27절의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고센 지방에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주셨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은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이때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며 충다하고 번성할 그때 지어진 이름,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이 형성이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파란만장을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은 이 노년의 때에, 마지막의 때에 복된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의역하기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인정받은 자로서 그가 승리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은 마치 야곱의 생의 찬가,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야곱의 생의 찬가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적합한 업을 가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 있는 인생이 틀림이 없어요. 누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새벽에도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나 또 며느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기를 바라여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여러분의 사업장이 좀 더 번창하고 잘 되기를 바라여 기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와 같은 염원과 소원이 오늘 이 노년의 때에 야곱이 그처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그에게 땅과 후손과 민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정작 후손에 대한 약속은 그의 나이 100세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25년 뒤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던 이 이삭의 나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다 그랬고, 그리고 180년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47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제 자손이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데는 23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다가 200만의 정말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합 63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구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는 당연히 그 같은 시간이 또 걸려야 하겠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차 이루어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소망 중에 견고히 서서 그때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대를 걸쳐, 요셉까지 합친다면 4대에 걸쳐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올곧은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출발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로서 가져야 할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찍이 독일의 문호이자 시인인 요한 고에테, 그는 무슨 말을 했는가?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소원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보면 개인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개인, 공동체의 꿈은 결코 당대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대를 거듭하여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정말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어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지금은 세계 열방에 지난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처럼 이름을 날린 적이 없어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의 꿈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우리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야곱과 거슬러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똑바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똑바로 정해져 있으면 마침내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개인의 꿈은 어떠한 꿈입니까? 당대에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꿈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당대와 공동체의 꿈을 기억하면서 둘 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방향이 똑바로 정해져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꿈을 가질 때에 자신의 욕망, 소위 본인들에게는 비전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 꿈은 자신이라고 하는 그 범주의 한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은 개인의 욕망에 갇혀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저 개인 한 사람의 모든 것, 그것으로 국한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소위 하등 종교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하는데, 여러분 사극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세자 책봉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늘 등장하는 단골 메뉴예요. 그러면 이 첩이라든지 또는 정실이라든지 어쩌든지 왕의 아들을 가져서 세자로 책봉받기를 위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바늘로 가지고 막 찔러대요. 상대방의 세자 후보자가 병이 들든지 죽든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와 같은 바람과 소원은 무엇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나는 지금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무엇인가? 이 방향성이 틀림이 없어요. 왜 방향성이 틀림이 없느냐? 여러분, 이 방향성은 하나님의 꿈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는 방향성이 되는 것이니, 왜 그렇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그 방향성과 목적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우리는 똑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복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그 꿈을 잊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번이나 나타나시면서 때로는 텐트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 팔레스틴 지방의 그 캄캄한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소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지요. 너의 후손들이 이 뭇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꿈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살리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셨으니, 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은 그 방향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은 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와 같은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으니,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나 오늘 많은 경우 이기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리겠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이웃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오늘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유익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보람, 이웃에게는 유익. 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늘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데 언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가? 기도할 때 더 또렷해집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제가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꿈은 더 또렷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결코 방향을 잃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더 또렷해지고 기도할 때에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는 간증이 이 기도를 통하여, 또한 이룸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미리 보고 있어요. 네, 자신의 임종을 미리 보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 자신의 임종 1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성이 깊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미리 본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미리 보는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모습이셨는데, 제 11살 나이에 11살 나이 늦겨울에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질문에 따라 소원 아닌 소원이었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이 축복의 안수로, 그리고 저의 서원으로 결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후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감에 있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시니 오늘도 제가 이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야곱은 내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지도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분명한 모습, 참으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영성인 것입니다. 임종을 바라보는 야곱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 147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리고 147세에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임종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요셉을 불러 당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유언이 무엇인가? 선영에 장사하라. 내가 줬거든 선영에 장사하라. 이 선영은 애굽 땅이 아니죠. 이 선영은 어디인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붙여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 그것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나를 장사하라. 여러분이 애굽은 그가 묻힐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잘 압니다. 여기는 임시로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후손과 땅과 민족을 약속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또한 야곱은 외삼촌 하란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비옥한 그곳에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좋은 곳 세겜 땅에 머문 적이 있죠. 문화가 발전하고 성읍이 있었고 여기서 거주해서 살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거기서 당한 어려움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그의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륙이 벌어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세겜 땅에서 우상을 땅에 묻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으니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과 민족과 땅을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귀소 본능, 누가 야곱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에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나를 선영에 장사하라. 여러분, 이 돌아가야 마음이 편할 것이었죠. 그러니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그는 늘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본체인 영혼의 본향,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47장 9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조상들도 나그네로 살다가 떠났고 내 자신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귀소 본능.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물은 바다로부터 오는 거. 그래서 물은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런가 하면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불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귀소 본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늘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냥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하늘나라에 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땅에서의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살아야 된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셈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